유달리 은사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니면 뭐 이제 꿈에서 환상을 봤다, 아니면 내가 뭐 천국을 봤다,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 특히 뭐 요게 제일 많긴 한데, 이런 식으로 신비주의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내가 영이 좀 깨어 있는 편이야. 아, 나 이거 내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말. 제가 저분하고는 뭔가 영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이런 말 한다든가. 이 땅은 좀 영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런 말 진짜 많이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영. 근데 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신비주의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아무리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옳지 않다,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해도 이분들은 좀 듣지 않고 여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이것이 왜 옳지 않은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근데 일단 저는 뭐라 생각하냐면은, 저는 예언이 끝났다, 혹은 계시가 끝났다? 전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이렇게 끝났다고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런 말 있죠. 이제 그 예언과 계시는 요한의 때까지였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예언과 계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 예언과 계시가 더 필요 없고, 오히려 이분을 가리키는 성경을 이제 우리한테 있으니 이제 이것만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 말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100% 없다 라고 말하기엔 전 좀 무리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떤 그런 성경 말씀이 보급되지 않은 환경이나 보급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이런 예언과 계시를 활용해서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또 이런 건 있죠. 성경이 공급되고 복음이 있는 곳이라면 굳이 여기에 예언과 은사가 더해질 필요는 없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한테 이거면 충분한데 여기에 굳이 예언과 은사가 더해질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라인 경우도 상당수 많고, 그리고 진짜라고 하더라도 보통 신앙생활을 보면은 이거를 들어서 문제가 되지 이거를 안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뭐 듣는 거, 제가 거기 옛날에 한번 영상 올렸었는데 뭐 나중에 한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걸 듣지 않아도 일단 우린 살기 바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 하나님 사랑 기억하고 이웃 사랑 실천하고, 이거 하기에도 정말 교회에서 할 일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은데 굳이 예언과 은사? 이거 굳이 필요 없더라.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뭐랄까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대한 논쟁을 하려고 하기보다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예언과 은사에 빠지는 심리적인 이유가 뭘까, 이제 이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좀 도움이 되라고 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탑나인님, 저 권사님이 기도빨이 세다 추가. 맞아요, 그런 것도 있죠. 기도빨. 누가 이제 기도빨이 강하대, 뭐가 이제 이런 거 강하대, 그렇죠? 주인님, 우리 엄마 저러는데 솔직히 거짓말 같음. 그리고 자기도 그런 특별한 사람인 척하려고 계속 거짓말함. 나는 아들이라서 거짓말인 거 알지만. 네, 그렇죠.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나,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류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정말 영빨이 있어, 은사가 있어, 이렇게 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 저는 이제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자의식 과잉인 경우가 있어요. 자의식 과잉. 이런 분들은 어려서부터 뭔가 되게 우쭈쭈를 많이 받아온 거야. 그래서 나는 특별해, 남들과 달라. 좀 약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어떤 자기의 직감이 좀 특별할 때가 있고, 내가 뭔가 여기에 좀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감정을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자기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하긴 저 사람도 마찬가지지 하면서 보통 그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니야, 나는 좀 뭔가 여기에 대해서 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막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의식이 세신 분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 바깥에서라도 나는 말이요, 이 사람을 한번 딱 보면은 10개가 딱 보이는 그런 게 있어. 아니 뭐
나는 이 담배 피는 자세만 봐도 그 사람이 싸가지가 있나 없나 딱 보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의 통찰력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공통적으로 보면은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대접받거나 아니면 실제로 좀 삶에서 어떤 성공적인 경험이 있어가지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경우. 근데 이 과대평가가 어떤 종교적인 영역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특별해, 요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자, 그 다음에 이거랑 정반대인 부류도 여기에 해당하시는데 어떤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냐면은 그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 자존감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생에서 한이 많아. 고난이 많았어. 그러니까 내 삶은 왜 이렇고, 내 삶은 너무 힘들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분노와 피해의식이 쌓이면서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이렇게 이 생각이 종교적에도 투영이 되어가지고 나는 뭔가 남들이 모르는 거, 남들이 의식하지 않는 거를 듣고 있어. 이것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로 이 낮은 자존감이에요. 실제로 교회에서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여기보다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삶에 애환이 많고 그랬던 분들일수록 자기가 뭔가 더 특별하다, 이걸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 우리 모두가 하나야.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아. 이게 안 감사하다는 건 아닌데 그걸로 나한테 부족해. 내가 더 특별해야 돼. 나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도 들어야 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존감이 막 이제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자기 삶에 주어진 현상들을 과잉 해석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사소하게 뭐 누가 어떻게 될 거란 걸 맞췄어. 예를 들면은 누구 봤는데 누가 임신했어. 왠지 아들일 것 같아. 누구나 그런 예상 한 번쯤 하잖아. 근데 진짜 아들이었어? 그러면 이제 그 해석을 키우는 거예요. 나한테 영빨이 있나 봐.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내가 진짜 그런 존재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착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두 마디 거짓말을 해보다 보니 이것이 지속이 되면서 정말로 나는 영빨이 있나 봐.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정말 이런 분들이 정말로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보통 내가 어떤 예언과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지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을 따라다니는 분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영빨이 있대. 그래서 막 거기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누가 이런 말을 하면은 여기에 혹해가지고 거기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동적인 성격.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항상 부모님에게 억압받고 자라다 보니 누군가의 통제를 따르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이분들은 오히려 어떤 강자가 등장해서 자신을 이끌어주기 바래. 그래서 강자의 삶에 자신을 위탁하고 싶어하는 거죠.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 이 특히 여기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내가 헷갈린 게 많아, 알 수 없는 게 많아,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도 잘 모르겠어. 그렇다 보니까 이거 누가 날 좀 붙잡아주면 좋겠는 거야. 그런데 마침 저분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걸 알고 있대. 거기 홀딱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고하고 내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저 사람한테 위탁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그 사람도 쫓아다니면서 막 자기 돈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존재가 나의 불안함, 나의 불완전함을 채워주거든. 실제로 막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막 돈 많으신 분들이 막 자기가 예언은사 받았어 뭐 하신 분들한테 막 돈 이만큼 싸들고 가가지고 막 돈 주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많은 가장 일반적인 교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 어떤 게 있냐면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부재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없음,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하나님이 계신가? 뭐가 신앙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뭐가 신앙인지도 모르겠고 불안해. 그러니까 나는 이걸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군가가 지금 신비한 일을 한대. 막 그 사람이 손을 대니까 막 병을 낫고 그 사람이 막 천국 갔다 왔다 그리고 막 뭔 일이 벌어진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을 위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에 대한 탐구를 복음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복음을 통해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게 위탁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요거랑 좀 비슷하기도 해. 근데 이건 조금 더
이것보단 조금 더 보편적인 현상이긴 해요. 왜냐하면 개 교회들에서 복음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을 길게 하다 보니까 연차는 긴데 마음은 불안해. 그러니까 정말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믿는 게 맞나? 헷갈리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되게 막 확신을 갖고 막 어떤 확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뭐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는 둥 뭘 봤다는 둥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문제는 뭐다? 복음의 부재가 문제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냐? 결국 이제 그 복음의 실종으로 이어지죠. 복음 없이 마치 저런 현상들, 저런 것들을 붙잡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 알고 또 예언과 은사가 있으면 저게 끝인 줄 알고 저런 것만 노신에 매달리다 보니까 복음은 알지도 못하고 어떤 구원에 대한 묵상도 안 하고 이렇게 복음의 실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괴물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신비롭게 바라봐줘. 또 그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돈 문제, 성 문제 막 그런 것들에 휘둘리면서 괴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렇기 때문에 빨리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자기한테 자꾸 어떤 영적인 뭐가 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한다면은 요런 문제의 확률이 높으니 좀 여기에 해당한다면은 한 번쯤 좀 깨줄 필요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이거를 얻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은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삶의 자존감을 먼저 북돋아주고 이 사람이 너무 어떤 과거에 상처가 있었어. 예를 들면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폭행당하고 막 그랬어. 그 서름이 있어. 나는 버림받았나 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넌 사랑받을 만해. 그걸 먼저 채워준 다음에 뭐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복음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가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예언이 없다 하더라도 넌 특별한 존재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본질을 묵상해보자. 이런 식으로 싹 유도해준다든가 뭐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이런 성격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자존감도 좀 키워주고 북돋아주면서 저 사람에게 신앙을 위탁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 복음 교육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좀 그분들에게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것을 좀 권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방구석 심리학에 기초한 은사주의 분석이었습니다. 슈크림빵님 뭐랄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온 일종의 자기 기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했으면 좋겠고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그런 기억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사람이 참 무서운 게 그런 거를 지속하다 보면 진짜 속아요. 내가 진짜 그렇다고 착각한다니까. 내가 정말로 능력이 있다고 한두 개 착각하다 보면은 그게 진짜로 믿어지고 속아져요. 그게 무서운 거야 진짜. 춤추는 계단식님 결국 복음이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해 너무 무감각해진 것을 발견했어요. 네, 결국 출발은 거기고 완성도 거기입니다. 모든 게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의식하면 안 되겠죠. 탐나이님 이런 거 보면은 교회 안에 무속적 세계관이 엄청나게 들어온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무속 종교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대부분 무속 종교에서 많은 것들을 카피해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저번에 비판했던 수련회나 아니면 어떤 잘못된 성령 은사 막 둥둥둥 하면서 빠바바바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거겠어요? 무속신앙에서 봤던 굿에서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종교 행위를 봤어. 그러니까 뭔가 종교 행위라고 하면은 흥분적인 분위기 아래 4차원적 현상을 경험하는 거 이게 종교 행위인가 봐. 이 생각을 갖고 교회를 오다 보니까 여기도 비슷한 게 있네. 그럼 거기서도 막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건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무속신앙의 뿌리가 정말 뿌리 깊어요. 진짜 이거 정말 많이 싸워내야 돼요.